9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까지는 성전 건축과 성전 내부에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어떤 것들을 만들었고 어떻게 했는지를 그런 기사가 어제 7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라 언약궤가 드디어 성전으로 안치가 되고 옮겨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말씀 속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니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 시온에 있었거든요. 다윗성은 시온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서 메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완공하고 나서 거기로 옮기려고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지파의 리더들, 우두머리들,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소집합니다. 2절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유대력으로는 7월이고요. 오늘날 현대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정도가 해당이 되고, 그럼 이때 무슨 절기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장막절에 해당하는 그 절기에 솔로몬 왕 앞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추수 때야. 너무 바쁜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모이라고 하니까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고 하니까 다 제껴놓고 모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이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자세요, 태도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여호와의 궤와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 이제 다 왔어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궤를 맸어요.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언약궤를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옮기다가 또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싣고 가다가 웃사라는 인물이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블레셋에서 뺏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여러분 여기서는 율법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건축하고 입당하는 거예요. 그 입당 감사 예배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양과 소를. 6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또 감사가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여기서 채는 뭐냐 하면 법궤 즉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긴 막대기를 채라고 부릅니다. 막대기예요. 이것도 사진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절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서 언약궤 법궤에 넣었던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온. 그런데 모세 때로부터 이 솔로몬 왕 이때까지 약 500여 년이라는 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약 500여 년이 지나도록 이 법궤는 그렇게 보존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져 왔던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이거를 지키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또 궁금해할 거는, 법궤 안에 사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라고 이제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는 왜 그 둘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느냐? 두 가지의 그 학자들이 제기하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에 뺏겼을 때, 법궤를 블레셋에 잠깐 뺏기잖아요. 블레셋이 그걸 탈취하잖아요. 그때 그 두 가지가 없어졌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래는 십계명 그 두 돌판만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앞에 이렇게 놓아져 있었던 것을, 지성소를 그렇게 하나의 그거를 함께 하나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법궤 언약궤 안에는 이렇게 있다, 그것까지 포함됐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두 돌판은 십계명을 기록한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 돌판을 의미한다. 10절을 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이제 갔다가 지성소에 그거를 안치하고 자리에 놓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놓고 나오는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옮겨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놓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교회를 잘 건축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좀 작고 아무리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와서는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성전이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신비에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떠나신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에요. 육체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생각과 세상 영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 즉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없으면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고 듣기를 힘쓰시고 신비에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듣는 거 아니에요? 자꾸 보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나고 여기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언약궤가 거기에 안치가 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언약궤가 시온성 다윗성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성전이 건축돼서 옮겨지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를 셀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셀 수가 없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걸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입만 열면 감사, 눈을 뜨면 감사, 눈을 감을 때도 감사,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범사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뭐랑 똑같으냐? 아주 멋진 자동차가 있어요. 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 가려고 했더니 옆에 있을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차가 너무 멋있는데 엔진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너무 아름답게 사람이 생겼고 너무 그냥 편안히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뇌사 상태입니다. 아주 평안한 것 같았는데 뇌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깨끗하고 번들을 해도 뇌가 죽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교회가 건물을 너무나도 잘 졌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건물은, 그 교회는 그냥 단순한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비에 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언약궤를,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 언약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비에 새기고 늘 가까이 하고 늘 지성소, 우리의 이 속, 우리의 영 안에
마음판에 그렇게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지어졌고 멋있게 지어졌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솔로몬이 이제 지성소에 안치를 했습니다. 옮겼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형상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교회,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냥 건물일 뿐이고 아무리 화려하지 않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라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유하고 늘 안치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담아두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